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반갑습니다. 수요일 말씀을 함께 나눌 신현민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오해를 당하거나 누군가를 오해해 본 적 있으시죠? 근데 이 오해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기질과 성격으로까지 발전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오해로 인해 누군가를 파멸로 이끌거나 자신을 스스로 파멸에 이끌게 되는 것이죠. 이 오해가 우리의 영혼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무섭습니다. 오늘 살펴볼 주제는 주님을 오해했습니다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6절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피곤하게 했습니까? 하는구나. 너희는 악을 행하는 사람마다 여호와께서 좋게 보시고 그분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하며 공의의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냐라고 말한다. 보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보내 내 앞에 길을 닫게 하겠다. 그러고 나면 너희가 바라는 주께서 갑자기 그 성전에 올 것이다. 너희가 좋아하는 계약의 심부름꾼 말이다. 그가 올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가 오는 그날을 누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 그가 나타날 때 누가 서겠느냐? 그는 금을 재련하는 사람의 불 같고 세탁하는 사람의 비누 같을 것이다. 그가 은을 재련해 순은을 만드는 사람처럼 앉아서 레위 자손들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가 금과 은처럼 그들을 재련하면 그들이 여호와께 의로 예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들이 예전처럼 곧 옛날처럼 여호와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심판하기 위해 너희에게 가까이 나아가겠다. 마법사들, 간음하는 사람들,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 그리고 일꾼의 품삯을 착취하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이방 사람의 권리를 박탈하면서도 나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즉시 증인이 되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피곤하게 했습니까? 하는구나. 너희는 악을 행하는 사람마다 여호와께서 좋게 보시고 그분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하며 공의의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냐라고 말한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책망에 반성은커녕 적반하장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이 그렇게 하나님을 괴롭게 한 것입니까? 아니, 세상의 수많은 악인들은 심판하지 않으셔서 이렇게 악이 판을 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눈에 선하게 보이는 겁니까? 도대체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 세상에 악이 가득한 걸까?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악하다고 해서 우리도 그 악을 따라 행동해도 된다는 걸까요? 이 사람도 나쁜 짓, 저 사람도 나쁜 짓, 모두가 다 나쁜 짓을 하니까 나도 내 판단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 우리가 똑같은 처지에 있었던 욥이 있죠. 어느 날 감당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 들이닥쳤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갈취당하고 10명의 자녀들마저 한순간에 무너진 집에 깔려 죽게 되었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온몸에 악성 종기가 퍼져 깨진 조각으로 자신의 살을 긁어대던 욥. 그에게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세요. 욥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요. 욥은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 한마디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잠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을 만나면 넘어진다. 사랑하는 새나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정한 옳고 그름을 번복하지 않으시고 선포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시고 판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입술을 지켜 죄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의롭게 살고자 애쓰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심판하기 위해 너희에게 가까이 나아가겠다. 마법사들, 간음하는 사람들,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 그리고 일꾼의 품삯을 착취하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이방 사람의 권리를 박탈하면서도 나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즉시 직류되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 따지고 드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나요? 정의를 원하는 너희들에게 정의를 외치는 자를 보내겠다 하십니다. 개역개정으로 보면 내 사자를 보내겠다 하십니다. 그는 바로 뒤에 오실 언약의 사자, 정의로 심판하시는 분의 길을 준비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일인데 사람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 이어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완성하시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심판의 주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7가지 죄악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마술사의 술수, 간음, 거짓 맹세, 억울한 노동, 과부와 고아를 돌보지 않는 것, 도움이 필요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부패한 예배 생활, 부패한 결혼 생활에 이어서 부패한 사회적인 모든 생활을 지적해주고 계신 겁니다. 2절에 이런 심판 앞에 그 누구도 견딜 수 없을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새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기도 하지만 심판에 대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이 세상 그 누구도 죄와 심판 앞에서는 도망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죄를 저울에 달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붙잡을 수 있는 견고한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아멘.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 그래서 오늘도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를 이렇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책망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루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시면서도 끝까지 사랑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